우리 함께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10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가을이죠. 얼마 전부터 가을이었는데 정말 가을 된 것 같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이 시즌에는 우린 단풍놀이를 갔어야 되는데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단풍을 좀 만들어 볼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라도 단풍놀이를 좀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우리가 좀 바람도 쐬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럴 날이 오겠죠. 에스키모인들은요, 화가 나면 무작정 걷는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화가 풀릴 때까지 얼음 평원을 걷고 또 걷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화가 풀리면 그때 비로소 멈춰서고 자기가 멈춰선 그 자리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딱 꽂아 놓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의 발자국들을 되짚어가면서 되돌아온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그 길을 뉘우침과 이해와 용서의 길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또 화가 나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전에 화가 났을 때처럼 또 걷는데요. 그리고 화가 풀릴 때까지 걷다가 자신이 이전에 꽂아두었던 그 나뭇가지를 발견하면 내 삶이 이전보다는 더 힘들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답니다. 그런데 만일 화가 풀릴 때까지 걸었는데도 전에 꽂아놓은 나뭇가지가 보이지 않으면 전보다는 힘든 일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금만 참아보자, 조금만 더 열심을 내자, 그리고 되뇌이면서 다시 그 용서의 길을 걸어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에스키모인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에스키모인이 화를 내는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 나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지만 주변 상황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화가 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분노로 인해서 하얀 얼음 평원을 걸으며 모든 문제의 이유를 가장 먼저 내게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키모인은 자신의 분노를 삶의 성찰로 발전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삶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때문이든 아니면 내게 있는 문제 때문이든 무엇으로든지 분노하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엔 그 문제로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 문제를 통해서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러한데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또는 분노나 괴로움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사람이잖아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 거예요. 그렇게 죄인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의롭다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소위 세상에서도 명백하게 죄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칭의, 즉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신 그 사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요. 물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빛을 발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는 이 땅에 누군가는 본질적으로 죄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대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의인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죄인 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바울은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모든 죄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세상의 법이 말하는 그런 죄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죄가 있거나 없거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죄가 있기 때문에요. 그 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원죄라는 말로 부릅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그 원죄 때문에 사망이라는 징계를 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요. 먹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죽으니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지금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이 땅에는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죄는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었어요. 13절 말씀을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더 전에 세상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있었으나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미완료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에 죄라는 것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그 이 세상이 멸망 끝날 때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는요, 단 한순간도 자기의 자리를 비웠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단순하게 사회적인 현상,
또는 세상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해요. 어떤 행함이 죄라는 명확한 규정도 없었고 그에 따른 책임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후에야 무엇이 죄인지를 똑똑히 알게 된 거예요. 아니, 무엇보다도 내가 그 죄를 짓고 살았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가 명확해졌기 때문에요. 뭐가 죄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모른 척한 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이 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로 얼룩져 추악해진 모습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두운 세상과 접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둠에 물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자칫 우리는 어쩌면 죄를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지금 세상 살아가고 있잖아요. 힘들게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정도 쬐꼼은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라고 우리의 그런 죄들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죄라는 게 뭐냐면 다른 어떤 흉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않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들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깨닫게 하는 역할이 죄인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냥 이게 죄구나 라고 깨닫기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아담과 같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담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예수님이 아담과 같은 죄인이라거나 반대로 아담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혹은 그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아담이 전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범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바울은 아담이 지은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말하는 거죠. 본래 내가 죽었어야 돼요. 내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았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죽음을 징계로 받게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15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이야기해요. 한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바울은 다시 한번 아담의 범죄함과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징계로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죽게 된 우리가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선물이 있다고 말해요. 그 선물을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읽어볼게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그 선물이 뭐예요? 의롭다 하심에 이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그의 죄로부터 시작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기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왕노릇하게 된,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하게 된 그 사망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바울은 우리가 이전에는 사망을 왕으로 삼고 섬기는 종의 신분이었어요. 사망을 왕으로 삼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왕노릇을 하는 왕의 신분이 될 거라고 선언해내요. 17절 처음 부분 보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뒤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그들이 왕노릇하게 될 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망을 왕으로 삼은 종의 신분에서부터 왕의 신분으로 옮겨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17절에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선물은 무언가 대가를 주고 받은 게 아니에요. 선물은요, 내가 준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준 거예요. 대가 없이. 그게 선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그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무런 값도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이 마치 아담이 그의 잘못으로 온 인류가 죄를 얻게 된 것처럼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거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행함은 결코 쉽고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불순종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걸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기 쉬운 것, 큰 고민도 없고 걱정과 근심도 없는 것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정말 쉽지 않은 순종인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아담의 불순종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에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그 배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믿어졌을 때 그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 아래 거하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그 은혜가 결국 값에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맞바꾼 은혜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셨던 거죠.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죄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표하여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에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죄인이고 불의한 한 사람에 불과해요. 왜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까지 전가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운 행위,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분명히 예수님의 행함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그런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시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이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계획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슴 깊이 새겨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행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온전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그러한 믿음으로 가지시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가지만, 그 복음 안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깨어져 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뢰를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